이 아름다운 안식일,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마석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안식일을 지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마석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마석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우신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을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시온의 소리 합창단, 아까 우리 임봉순 교수님이 누가 이쁜지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쁩니다. 참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이쁘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 그것이 참 예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신 시온의 소리 합창단에 감사를 드리고, 또 뒤에서 지켜보니까 가장 멋진 분이 계신데 임봉순 교수님이에요. 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반주하시는 분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네. 참 여러 해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해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52일 만에, 그러면 이 성이 뭐 조그마한 동네 울타리, 가시 울타리냐? 좀 엘렌 와이트는 이 선지자 왕의 이 성의 길이가 4.8km다. 그러면 이게 뭐 벽돌로 간단하게 쌓은 거냐? 좀 이런 큰 돌을 깎고 다듬고 쌓아 올린 이 성벽을 참 오늘날에 뭐 큰 그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육중한 돌로 4.8km의 이 성을 52일 만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52일 만에 쌓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참 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성벽을 쌓으면 헐고 문짝을 달면 불태워버리고 좀 수없이 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2일 만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벽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하고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관심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할 것인가?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고. 자,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너도 나도 산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에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또 제비를 뽑는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뭡니까? 예? 답이 뭐예요? 시온에서 합창단. 예, 예루살렘 성전에 원했다. 근데 답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왜? 첫째,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 집이 없어요. 또 예루살렘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고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초장 풀이 없습니다. 이 풀이 없으니까 그들의 생업인 가축을 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다. 그러니 이 아직 집도 없고 자기들의 생업을 이어갈 경제적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에 사는 것은 도전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들은 솔선해서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 그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어요. 근데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혔지만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이스라엘의 모든 그 회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 합계는 42,360명이라 그랬는데, 그날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히면 10%가 살아야 되면 4,236명이 살아야 되는데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실제 수는 3,044명. 그러니까 1,192명은 제비를 뽑혔는데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선택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예수님께 나오라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하늘 예루살렘에 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초청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초청이 좋아서,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선택해서 오늘 안식일에 이 성전에 우리는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참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신뢰하였습니다. 아직도 적군들이 있지만, 공격의 위험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불성곽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지도가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 여기에 이 호남 앞에서 일하시던 이 젊은 목사님 부부가 예쁜 딸 쌍둥이와 함께 이 탄자니아로 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저희 부가태 지회에서 그 PMM 개척 선교 운동, 이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1년 동안 가서 봉사하는 그 프로그램이면, 이 PMM 개척 선교 운동은 이제 경험 있는 목사님들이 그 외국 선교지에 가서 6년의 시간을 이제 봉사하는 그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약 50명의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세계 17나라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예쁜 딸들과 함께 참 이 평안한 여기 한국의 목회를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맨 처음 간 곳은 이런 분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좀 아무도 아직까지 이 선교사를 가지 못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집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비포장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 그 길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섞여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텐트를 쳤습니다. 이 텐트 속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이제 가장 큰 도전은 마실 물이에요. 물이 귀하고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제 병 뚜껑 밑동을 잘라서 모래를 넣고 숟가락을 넣고 필터를 만들어서 물을 걸러서 이 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모님도 아기들을 가르치고 드디어 영혼의 결실이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날 밤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텐트를 찢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 허허벌판 먼 이국 땅 여기에서 어린 그 딸 쌍둥이와 함께 사는 이곳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텐트를 사정없이 찢어버린 겁니다. 이 사인은 뭐냐? 싫다 이거예요. 싫다. 참 이분들은 참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만의 이 신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선교사도 와서 봉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섬기는 이 신 대신 다른 하나님 종교를 소개하고 그 종교를 믿으라 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어떤 목사님도 선교사도 여기에 오지 못했던 거예요. 떠나십시오. 안 떠나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경고죠. 참 이 울타리 하나 없이, 뭐 잠금 장치 하나 없이
이 천막 하나 치고 허허벌판에서 어린 아기들 데리고 사는 이 목사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와서 이 예쁜 딸들 업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기도하며 고민하며 떠나야 되는가 남아 있어야 되는가 남아 있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떠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남아있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목사님 텐트를 찢은 주동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목사님 캠프에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으니 이제 그런 저항이 없어진 것입니다. 편견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모든 분들이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이 교회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제가 한번 이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침례식을 계획을 했어요. 이제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인된 분들이 4km를 가서 이 물을 길어다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모르는 학생들, 아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참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느 분이 이 작은 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삼육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와서 글자를 배우고 부모네들이 아이들을 손잡고 이 땅에 여기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들 엄마도 아빠도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이곳에서 참 말씀을 전하는 복음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일찍 나와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6년이 마치니까 또 사모님도 아프니까 잠시 나와서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6년 동안 참 큰일 하셨다. 정말 큰일 하셨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간다.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No, that's enough. 가서 6년 동안 그 어린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그 많은 일들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병이 났는데 이제 조금씩 치료가 되는데 이제 치료하고 건강 챙기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다음 기회 주시면 또 가면 되지. That's enough. 가지마. 그랬더니 사모님과 목사님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시 가게 해 주십시오. 혼란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 그들과 참 저희와 맺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서 있는 위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선교기간을 연장을 하고 이분들이 떠났어요. 어제 그저께 이분들이 일하는 그 교회의 지역의 연합회장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참 이분들은 남다르다. 지금까지 여러 선교사들을 경험했지만 이런 선교사들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고 참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쓴 그 작은 선교 경험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해주면 자기들이 자기들 아프리카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참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우리도 이 패스터차,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교 정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에스겔 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의 자녀들이 먼 이국 땅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서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과 함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먼 이국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참 전쟁 포로로 노예로 있으면서 마지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땅이 파괴되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성읍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세속적인 도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예수님을 섬기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 계시다.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학교입니다. 학교. 중국 장춘 저 시골에 있는 이 학교예요. 이 학교에 한 50여 명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 기숙사가 이렇게 허름하고 근데 여기 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예요. 신앙의 자유, 특별히 17살 이하의 이 어린 아이들, 소년들에게 중국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 아직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우리 교우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학교를 보내면 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안 보내면 이 아이들이 장래에 길이 막히고. 그렇지만 신실한 우리 몇몇 교우님들이 이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집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누군가가 좀 이 아이들을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교우님들이 그냥 조금씩 그 비용을 마련해서 이 허름한 학교를 이 땅에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자녀를 여기에 보냅니다. 여기 젊은 이 30대의 부부들, 이분들을 제가 가서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 학생들과 함께 삽니다. 안식일 아침 이게 그들이 먹는 식사예요. 그들이 먹는 식사. 저도 이 밥을 먹으면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참 하룻밤을 지내는데 가슴이 짠하고 좀 찡합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다 중견 이 기업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다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해서 여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일반 그 중학교의 선생님인데, 이 교우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장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이분이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분의 뜻에 그 30대 중반의 젊은 그 팀 한 10가정이 함께 해서 이제 이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이들이 하는 간증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살아계시니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살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 포로에서 이제 막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겨우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들이 지금 연약하지만, 그들이 지금 작지만,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진 계획은, 비전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작지만 이스라엘에서 우음이 돋을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이제 그 꽃이 피어서 그 열매가 이 지면 지구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서 나서면 우리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영혼을 위하여 찾아나갈 때, 영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이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석교회에
제가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가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마석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횃불이 이 저녁에 환하게 밝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양주환이라는 또 중국분이 또 있는데요. 양주환. 이번은 1965년 중국 웬주, 온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 남쪽. 6살 때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빼앗겼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살고 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하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이 양주환, 학교도 가지 못한 이 양주환,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몇 명이 드리는 이 교회의 이 예배에 착실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배웠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참 말씀을 읽고 교과책을 만들어서 교인들과 구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옛날 그 까만 등사기에 철필로 글을 쓰고 그 잉크를 밀어서 그 책을 만들던 시절 아시죠?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교과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문화혁명의 이 무서운 이 감시 속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살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면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면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과책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구도자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1987년 중국 경찰에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칼입니까? 참 이렇게 믿음으로 매달리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얼마 뒤에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이제 문화혁명이 마쳤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공부하지 못한 이 청년이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참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도 일에 하나님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영혼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그의 충성스러운 영혼구원 전도에 축복해 주셔서 이 성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작년 1월 1일 날 이 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천주교회하고 이 성전이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이 양주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청년, 가슴이 뜨거운 이 청년은 참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 있는 천주교회보다는 1m라도 높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꿈이야. 1m라도.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우리 가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은 잠잘 수가 없어. 실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금씩 벽돌을 쌓아가는데 주변에서 온갖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중국 정부가 천주교 옆에 건축하는 이 재림교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헐어라. 이제 명을 받은 포크레인 기사가 와가지고 한참 쌓아 올라가는 이 우리 재림교회의 벽을 향하여 포크레인을 덜덜덜덜덜 몰고 와서 이제 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벽을 헐기 위해서 딱 찍는데 시동이 딱 꺼지는 거야. 이거 왜 시동이 꺼지지? 다시 시동을 부르릉 하고 다시 이제 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이거를 정부에서 헐라 했으니까 팍 찍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상하다. 왜 꺼지지? 다시 부르릉 해가지고 세 번째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분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여기는 다르구나. 이거는 시동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있구나. 이분이 아무도 우리 재림교회 건축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1000명이 모이는 이 교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헌당 예배를 우리처럼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3일 동안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왕 7 세상에 있는 당신의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내가 안 해도 내가 전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기회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이다. 소망과 은혜의 기별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과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이제 그 선교의 결실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